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 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 자, 오늘은요, 저를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른 본문 관련 구절 하나도 연결 안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1절부터 14절 말씀만 한번 제가 큐티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14절까지 쭉 내려갈 테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대충대충 건성건성 보는 그런 습관들이 없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저 같이 큐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시작이 뭐예요? 그 후에. 그럼 언제 이 시점이?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그 후에 아무 생각 없이 그 후에 하고 막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젠가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 후에. 언제? 네. 그런데 정확하게 며칠 후에 그러면? 네. 여러분, 부활하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셨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드레, 여러분 8일이 되는 날, 8일이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8일이 되는 날이니까 두 번째 주일 날입니다. 그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 두 번째 또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그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지 8일이 지난 날입니다. 9일째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8일이 지난 다음 날, 그리고 맥시멈 어디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부활하고 40일 뒤에 승천하는데 그 이전. 더 축소시키면 네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이 그 후가 되는 거죠. 왜? 세 번째 나타난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시제가 나오면 이 시제가 언젠가 그때를 여러분 찾아보면서, 자,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다, 겟네렛 호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베랴 호수인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말했느냐?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그 당시에 디베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2절로 넘어갈게요.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죠? 몇 명? 네, 누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누구예요? 예, 요한과 야고보. 항상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세베대의 두 아들로 기록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명. 그 다음에 제자 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주석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죠.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냥 빌립과 바돌로메라 치고요. 아니면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가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사람 주로 어부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6명? 5명? 아, 가룟유다 갔는데? 네,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7 제자 외에 4명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고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누가 없습니까? 마태였고요. 마태는 출신이 뭐예요? 세리 출신이에요. 누가 없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면, 여기에 있는 7명은 주로 전직이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의사나 세리 출신들 사람은 여기에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2절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봅니다. 3절로 가볼게요. 시작. 아이고, 전사님 도와주세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갑자기 누가 주동자 역할을 합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나대기 좋아했고 리더 격으로 활동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지금 어떤 뉘앙스입니까? 아니 부활한 주님을 몇 번 만났다고요? 몇 번 만났다고? 2번 만났잖아요. 근데 어디 간다고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부활한 주님 못 만났나 이해가 되잖아요. 아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어떻게? 나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손에 못 잡고 옆구리 창자고 다 확인하고 만져보고 주님 부활하셨어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뒤에 뭐예요? 따라올 놈 따라와. 지금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나도 갈래 다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부활한 주님을 아직도 못 만난 거죠. 못 만난 거죠. 아니 만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가겠다 다 함께 배에 올랐어요. 배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다 버렸죠. 그죠? 그런데 그날 밤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한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물 논 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잖아요. 고기 안 잡아오지. 그러면 이날 고기 못 잡는 게 3년 동안 그물질 안 해서 녹슬었나요? 고기 잡는 방법 까먹었나요? 그래서 못 잡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 지금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 실력이 없어, 고기 잡는 법 몰라서 못 잡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허탕질해요. 4절 가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쯤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다에 아직 있어. 고기 못 잡아서 쩔쩔매며 계속 그물질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날이 새어갈 새벽 무렵에 주님이 바닷가에 제자들 고기 못 잡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바닷가로 신방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부활하고 난 주님이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신방 목회가 중요한 거구나. 바닷가로 쫓아가시고 문장근 집으로 쫓아가시고 계속 낙심한 제자들 신방 가는 게 계속 주님이 쫓아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부활한 주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 모르지만 2번이나 만났는데, 여러분 지금 부활한 주님이 바다 위에 서 있는데 예수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인 걸 몰라볼까요? 1. 아직 어두워서. 2. 밝았지만 바닷가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3번. 설마 부활한 주님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어? 4번.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으니 영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선택은 경험에 의한 대답이죠. 이런 경험에 의한 대답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두워서도 아니고 자욱한 안개 때문도 아니고 설마 부활한 주님 이것도 아니고 이미 부활한 주님 두 번이나 만났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영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영적인 센스와 감각이 무뎌지더라는. 그래서 주님 이걸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5절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니 주님이 부활한 주님 두 번이나 나타나주고 부활했다고 다 너에게 평강 있어라 성령 받으라 다 말씀해 주니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주님을 못 알아본 저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느낌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얘들아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이 어투는 화난 건가요 지금? 화난 것 같진 않죠? 막 책망하려고 주님 막 마음에 분이 있어서 이 자식들이 왜 내가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갔어 그냥? 이것들 다 물속에 빠뜨려버리고 막. 여러분 그런 화난 마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저기서 노는데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워. 부모가 우리 최영 권사님 딸 저기 나윤이가 저기서 노는데 저게 그렇게 평안하진 않아. 부모 마음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애들아. 책망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면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고기 잡았어? 왜? 고기 못 잡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못 잡았어요. 없는데요? 6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묵상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느 본문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들은요 요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 똑같은 사건 아니야? 동일한 사건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유사하지만 동일한 사건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알죠?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첫째는 누가복음은 보세요. 누가복음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아니죠 이때는 이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육지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애들아 배를 띄워라 말씀하시고 깊은데 그물 던져라.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로 나온 상태예요. 여전히 바닷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닷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금을 다 씻었어요. 정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배 타시고 띄워라 말씀하시고 배 안에서 깊은데 금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배 안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저 배 안에 있고 주님은 물 위에 서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고기 잡은 게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마리다? 153마리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 번째가 결정적이죠. 네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3년 동안 양육했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고기 잡는 장면은 유사한 것이 많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다. 이해 가셨죠?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이거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 똑같이 나왔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제가 딴 생각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난 오른편에 안 던져, 왼편에 던져볼 거야. 여러분, 이런 성도도 있더라고. 목회해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보세요. 거기 잡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꼭 오른편에 던데 난 이쪽에다 던질 거야. 이런 성도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신기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제가 주석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뭐냐? 가르쳐 준 거예요, 주석이. 여기서 그물을 들어올리다 끌어올리다, 이 원어가 어떤 원어와 똑같으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그 언어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끌어올린다는 이 단어와 이 원어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끌어온다, 이 원어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들, 지금 이 장면에 놓여있는 제자들이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나중에 이 제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오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볼까요? 원래 이 끌어올리다는 원어가 엘키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든 영혼을 인도하든 주님이 없이 자기 경험, 자기 재주, 자기 능력으로 그물질했는데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3년이 지났어도, 손 놓은 지 3년이 지났어도 우리말이 그거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 우리 감리사 단톡방에 있는데 어느 감리사님이 꼭 저에게, 우리 감리사 중에 구감리사가 있어요. 저는 고감리사잖아요. 제가 구감리사를 늘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역시 구감이 명관입니다. 칭찬하면 그분은 나에게 고관이 명관입니다. 서로 막 칭찬 주고받는데, 여러분 썩어도 준치고요, 구관이 명관이잖아요. 베드로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기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 능력 다 동원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금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는 다른 점을 말했지만 이번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점 찾아보기. 장소가 똑같은 갈릴리 바다.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이 없을 때는 빈 그물.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을 채우는 축복을 경험한 공통점이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이 갈릴바다에 고기 잡는 것은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싫어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고기 못 잡는데 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오른편에 그물 던졌는데 많은 고기 잡았으면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날 때 경험한 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이시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먼저 깨달아요? 다른 제자가 먼저 깨달아요? 다른 제자가 먼저 자각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야, 저분이 주님이셔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그러기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느껴져요. 사랑 느껴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쓰는데 바다로 펑덩 뛰어들어가요. 왜요? 자살? 잠수? 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 입고 막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응? 지금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주님에게. 이 승질 급한 베드로. 여러분, 배로 그냥 저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꼴에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겉옷 입어야 돼. 벗는 게 빨라. 벗는 게 빠르지. 여기 수영장 가봐 뭐 이런 거 입고 수영할 수 있겠어요? 다 벗고 최대한 물살을 가르고 이런 옷 입고 가야지. 베드로가 겉옷 두르고 수영하고 주님 앞에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알지라도 뭐냐? 예수님한테 가는데 제자로서 최소한의 예의, 격식은 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승질급한 베드로라. 그래서 겉옷을 두른 것 같아요. 이게 수영할 때 불필요해. 불편해. 그리고 또 한편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석이 안 나온 얘기인데 베드로가 양심이 있었나 봐. 주님 앞에 가기 미안한데 여러분 벗은 채로 가면 자기 영적인 벗은 모습 다 막 주님 앞에 노출되는 건 부끄러움을 느꼈어도 이런 것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자, 8절로 넘어갈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다른 와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수영치고 이제 막 달려나옵니다. 그 거리가 수영 거리가 얼마나 되나 잘 보세요. 50칸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이면 45cm 1규빗에 계산하면 90m고 보통 50cm 계산해서 100m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수영해서 가는 거리가 얼마 되는 거죠? 100m 거리쯤 바닷물을 헤치고 육지로 나와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9절로 갑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9절 장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장면. 누가 생선과 떡을 아침 조반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요즘에 저 그거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주일 저녁에 하는 KBS 이 방송에 하는 뭐죠? 저녁에 코미디.
개콘 그 전에 숯불 있는데 떡도 놓였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옛날 그 개콘 분들 그 코너 기억나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코너. 여러분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왜? 주님한테 해초리마저도 여러분 100대마저도 할 말이 없는 제자들인데 밤새 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고기 잡다 제자들이 간식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어부들의 간식은요 그날 잡히는 게 간식이에요. 밤중에 잡은 생선이라든지 튀겨 먹든 구워 먹든 했던 먹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배 쫄쫄 굶고 주님 만나서 한금을 잡았지만 간식 하나도 못 먹고 밤새 일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리고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나와봤더니 주님이 친히 생선, 떡 다 만드시고 조반상을 쫙 차려놓고 제자들을 지치고 상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10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조반 생선 다 준비해 놨으면 제자들에게 먼저 먹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왜 주님이 아침부터 밥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부터 먹자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뭘까? 1.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 요리가 부족해서. 2. 지금 잡은 생선 해 나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지 상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1번 yes, no. 2번 그러면 3번 있어요? 3번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3번 1번 2번 아니라면서요. 예수님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서 생선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기 잡은 거 빨리 상하지 않게 정리해 놔야 된다. 이게 먼저야. 너네들 저거 못 팔아 가치가 떨어져.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 조반을 다 차려놓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빨리 떡부터 생선부터 먹여 맞는 거지. 왜 지금 잡아온 생선을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응?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할까? 조금 비슷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3번 대답해 볼게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경험과 재능으로 밤새 물고기에서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는데 내가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해서 잡은 고기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밥을 먹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다라. 그 말이지. 우리 박 집사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숫자를 확인해서 우리 능력 재주는 안 됐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구나.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상기주고 싶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이렇게 사시냐는 거지. 자꾸 우리는 내 재주로 살려고 자꾸 우리 세상에 나가. 내가 똑똑히 계산 잘, 수학 잘하잖아. 그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10절에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자, 11절로 가볼게요. 시작.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몇 마리 잡았다고요? 여러분, 이 물고기란 말이 여러분 그 원어로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익두스 5자 헬라어가 모여서 쓰여진 단어인데 여러분 이 5자가 어디서 왔냐면은 뭐와 똑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약자, 이니셜 하면 그게 뭐냐?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잖아, 핍박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신과 그리스도인이 뭐를 가지고 알죠?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익투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물고기 산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하고 소통을 해요. 제가 선교사 때 한국에 막 이렇게 선교 보고 나올 때 그때 유행이 뭐냐? 크리스찬들이 뒤에다가 익투스 그 물고기 막 그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붙여봤는데, 왜? 왔더니 그 유행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거 붙이고 다니는 분 별로 없어요. 김건호 권사님 붙인 경험 있나요? 왜 안 붙였었어요? 그때 차 없었어요? 604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604에 탔던 것 같은데, 권사님? 없을 때예요. 혹시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 표시하는 거 붙여보고 다닌 분 있어요? 여기 많이 계시네. 우리 복장님.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몇 마리라고요? 요한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그물이 여러분 찢어지는지나 많이 잡았다고만 돼 있지, 요한복음 숫자까지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153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머리 좋구나. 어거스틴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153마리에 대해서 어거스틴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약의 율법 10계명 10이라고 하는 숫자, 신약의 완전수 7, 그래서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7까지 더한 숫자가 정확하게 153이에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참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3이 뭐냐? 구약과 신약을 믿는, 십계명과 여러분 신약의 완전수를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153, 153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어. 이 해석도 재밌더라고.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을 하는 건데, 뭐라고 해석을 해놨느냐? 153이잖아요. 100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 50은 유대인의 구원받을 숫자, 3은 뭘까? 3이지. 여러분, 이 100명의 이방인, 50명의 유대인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시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대 동물 조류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 당시에 생선의 종류가 153마리였다. 3종이었다. 그래서 153마리다. 굉장히 간단한 해석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니야, 많이 잡았어. 세보니까 153마리야. 끝. 여러분 이 네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여러분의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이거 주석자들 이야기를 보면서 어거스틴 얘기도 일리가 있구나, 시릴 이야기도 의미가 있구나. 동물학자들 그래, 그 당시 153종이었어. 새롭게 알았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 잡아 수세봤더니 153마리야. 그것으로 끝이야. 뭘 먹어? 저는 이게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제 개인적 주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되었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이 당시에 그물이 오늘날처럼 그물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잡으면 당연히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서 고기가 다 도망갔어야 맞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많은데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데 뭐냐? 찢어지지 않냐?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로 넘어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헝그리, very hungry야. 아주 배고파. 간식도 못 먹었어. 근데 나왔더니 주님이 떡과 생선을 쫙 꺼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이 생선 냄새 환장하지요. 아주 좋아요. 난 저런 반응을 좋아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막 이 제자들이 떡과 생선 막 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막 떡, 생선 막 먹어야 되는데 그 상황인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당신 누구냐 감히? 여러분, 지금 이 13절의 12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 잔치 분위기? 그럼 초상집 분위기? 아니, 지금 무슨 분위기죠, 그러면은? 경건한 분위기? 또 새로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도대체 잔치집도 아니고 초상집도 아니고 밥상은 차렸는데 말이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베르또 낯짝이 있지 분위기. 베르또 낯짝이 있지. 응. 그 분위기인 것 같아. 여러분, 항상 베드로가 나대기 좋아했잖아요. 이런 상황 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돼? 야, 얘들아, 먹어. 주님이 해주셨잖아. 막 나대면서 떡 나눠주고 생선 다 나눠주고 주님 먼저 드세요 하고 나대야 될 베드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제자들이 어정쩡한 분위기의 아침 식탁을 지금 대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탁 자리에 앉아봤지요? 막 좋아하면 쩝쩝거리면 맛있다 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아주 이 묘한 아리아싸란 이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베르토 낯짝이 있지 이 분위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근데 저는 13절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궁금증이 내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식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예수님 포함하면 8명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은 8인분의 떡과 생선을 8인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떡 하나 생선만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제자들을 계속 떼어주셨을까? 이 질문이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생기더라.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 8인분부터 다 세팅해놓고 먹어 하셨을까? 아니면 생선 한 마리 떡을 가지고 얘들아 먹어 더 먹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계속 떼어주셨을까?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작은 오병의 기적이 또 이루어질 거라. 8인분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속 제자들이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작은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하셔서 와, 우리 주님 옛날에 하셨던 일 부활한 주님 그대로 행하시고 물고기 못 잡은 거 잡게 하시더니 오병이 기적 또 일으키시는구나.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잃어버렸던 떨어져 나갔던 연약해졌던 그 믿음들이 점점 제자들 안에 새록 생각나고 기억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도록 하는 이 작업들이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엄격한 의미로는 부활한 주님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나타나.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여러분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덟이 지난 뒤에 둘째 주일에 도마가 있는데 또 나타나 주셔서 세 번째. 그리고 오늘 갈릴바다의 제자들 또 네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세 번째 나타났다고 기록했는가? 네 번째인데 막달라 마리아 만난 건 제외한 겁니다. 제자들만 만난 걸 카운트하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기록한 거지. 이해되셨지요? 이제 설교 끝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갈릴바다를 7명이 채 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못 잡아서 주님이 찾아오 신방 오셔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순종했더니 153마리 많은 고기 잡고 주님이 아침을 차려주시고 나눠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적용은 어떤 결단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에게 결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방해야겠구나. 신방 목회. 주님이 계속 제자들 찾아.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교인들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베드로에게 한 번이라도 주님이 섭섭하다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야, 베드로야. 그래도 그렇지 마. 딴 놈은 몰라도 너한테 너무 섭섭해. 이런 얘기 하셔야 안 하죠?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고 계속 위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거꾸로 생각해. 책망 안 해도 알아. 베드로가 무슨 짓 한지 본인이 다 알아. 그 책망할 필요 없는 게 괜히 헤집어가지고 그 마음을 헤집어서 너 이 새끼 3번이나 부인했지 막 헤집어서 과거의 아픔 쓰라림을 또다시 피 흘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과거 거 자꾸 들춰내서 긁어내지 마시고 작년 실업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잖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더 닦아줘봐. 주님 목회하는 방법 보면서 신방 목회 그리고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럴 때 제자들은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명의 길로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런 신방, 이런 위로, 이런 격려와 지지, 책망이 없는 끊임없는 신뢰가 이 제자들을 쓰러진 제자들을 다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내고 제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제자로 살던 인생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물질 주님 없이 그물질 수없이 했지만 빈 그물인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던져서 나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